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식초 다이어트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제가 2달 동안 감식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kg를 뺐어요. 84kg였다가 74kg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몸이 가볍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중단을 하고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하기 이전대로 이제 음식을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를 않는 거예요. 몸무게가 그대로 74kg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많이 먹어도 그렇게 살이 안 찌는 걸 보면은 너무 부럽다, 참 신기하다 그래요. 어쨌든 저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하기 이전처럼 열심히 먹었는데 참 이상하게 몸무게를 재어보면은 74kg인 거예요. 이상하다. 몸무게가 이렇게 먹어도 늘질 않네. 참 신기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참을 그렇게 해도 몸무게가 늘질 않으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저녁을 먹기 전에도 74kg, 저녁을 먹고 나서도 74kg.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다시 몸무게를 한번 재봤습니다. 다시 몸무게를 했는데 똑같이 74kg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 보고 오라 그랬어요. 올라와서 여기 좀 올라와 보라고, 같이 올라가 보자고. 같이 올라갔는데 74kg. 몸무게가 고장난 거예요. 이 전자 저울이었었는데요. 그게 고장난 줄 모르고 그렇게 제가 몸무게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몸무게가 안 는다고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몸 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뭐 등산을 참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음파 호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녁 때가 되면은 음식을 아주 절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또 스트레칭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있으면은 참 잘한다, 너무 잘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일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관리 잘하는 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몸이 건강해야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몸이 건강해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적으로 보면은요,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셔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몸이 건강할 때 우리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에 걸려도 안 되고 몸이 연약하면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필그림에 속하여 있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건강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연약하였다가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바울이 우리 성도들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늘 강조해 왔고 또 지적해 왔고 훈계해 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성도들의 몸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몸은 어떠한 몸일까? 성도들의 몸은 먼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져야 할 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는다. 이거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사람들의 욕심과 정욕과 쾌락과 탐욕이 다 어우러져 있는 말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음식은 모두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또 어떻게 바꾸어서 이해가 되었냐면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음행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바꾸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나의 이 위장은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꾸어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의 몸은 음식만을 위해서 있는 몸도 아니요, 우리 성도들의 몸은 음행을 위해서도 있는 몸이 아니요, 우리 성도들의 몸은 쾌락을 위해서도 있는 몸이 아니요, 우리 성도들의 몸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도 있는 몸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왔던 그 삶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너무나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보면은 성가대로 봉사하고 악기팀으로 봉사하고 음향으로 봉사하고 예배위원으로 봉사하고 식당 봉사, 주차 관리 또 여러 가지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헌신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또 각 기관의 회장과 임원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신앙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것도 역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부가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부산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목요일에는 고창으로 와서 고창에서 그 교회 시설을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고창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보았더니 거기에도 눈이 참 많이 와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눈을 다 그렇게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당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두 분이 거기서 전기 그 등을 전체를 다 갈아주고 또 뒤에 교육관 방 거기에 다 보면서 전기 시설 처마 이런 거 다 고쳐주고 조금 있으니까 또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이 또 닭도리탕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길 미끄러운데 거기까지 또 만들어서 또 가지고 오시고 또 저녁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아이들 돌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들도 바로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어떠한 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몸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몸이, 우리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예수님의 종으로 구원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체로 여겨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왜 우리 성도들의 몸이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알려주시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눈과 같은 사역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낙심하고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면서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집중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눈과 같은 지체가 되어서 병들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형제와 자매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을 닮은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귀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억울함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을 예수님에게 토로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간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와 울음과 억울함을 다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들의 눈물과 기도와 억울함과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귀와 같은 지체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입과 같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자, 슬퍼하고 있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들이 소망을 얻고 그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그들이 다시 참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격려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들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그 말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의 지체와 같은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슴과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지체에 속하여 있었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우리 귀한 사역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지체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지체로서 사역을 해왔는가,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됩시다. 예수님의 눈과 귀가 됩시다. 예수님의 가슴과 심장이 됩시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예수님에게 속하였었던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 예수님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완전하신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정결하신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전능하신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온전하신 영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마음속에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면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두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영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귀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에서 주부로서 정말로 그 가사일을 돌보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십니까? 내가 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내가 캠퍼스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지체로서 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인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업무를 하고 또 함께 지내고 직장 생활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지체로 내가 그 직장 생활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의 영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지체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지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담김으로 말미암아, 그 보화로 말미암아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연약함을 내가 자랑하고 예수의 능력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입니다. 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침상에 누워서 하루 일과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의 아들이요 거룩한 나의 딸이라고 인정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의 거룩한 성전, 나의 거룩한 자녀들, 나의 거룩한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계속해서 보존되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영적 신분의 변화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와 사방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신분의 변화예요. 이것은 마치 미국 사람이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선서하고 도장을 찍고 그 증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체질이 한국 사람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살면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언어도 배우고 습관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하면서 한국 사람화 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이끄시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화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왜 거주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그 사실을 듣고,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와 닿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내 영적인 그러한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은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 내 과거가 부끄럽습니다. 내 자신의 현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값 주고 하나님이 너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좌정하여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고 성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그러한 곳에 내던져서 거기에 물들고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해야 될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져야 할 몸이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몸이고,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거룩함을 우리 몸속에 모셔드려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영광 돌리는 가정,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